2020년 5월 2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다. 예수님이 과연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물어보았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옥에 갇혀서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예수가 메시아 같지 않았다. 왜인가? 인간적인 욕구가 많은데 메시아가 나타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의심이 생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였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을 태아 때에 태중에서 보고 뱃속에서 뛰어놀고 광야에서 기도하며 회개를 외치면서 400년 만에 나타난 말라기 이후의 선지자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한 외침과 함께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며 세례를 주면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외쳤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외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꼬꾸라지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3장 15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서도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들려오는 말씀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진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세례까지 준 세례 요한이 왜 의심이 생겼을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나 구약시대의 성령은 내주하지 않고 외적으로 역사하다가 일이 끝이 나면 성령은 돌아가 버리신다. 다윗도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시편 51편 11절에 말하였고, 사울왕도 성령이 임할 때만 예언을 하였고, 모세 때도 70인의 장로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성령이 일시적으로 함께 할 때만 강하고 담대하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하고 사사 일을 하며 싸우고 승리하기도 한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때가 바로 어제인데,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겁쟁이가 되어 도망가게 된 것은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항상 내주하시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는 돌아가 버리셨다. 삼손도 주의 신이 임할 때에는 힘센 장사로 당할 자가 없었지만 주의 신이 떠나니 무력한 인간이 되어 붙잡히고 눈알이 뽑히고 괴로움과 조롱을 당한 것이다. 세례 요한도 구약시대의 사람이므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세례 요한의 사명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은 끝이 났으므로 주의 성령이 세례 요한을 떠난 것이다.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닌 인간 요한으로 남을 때 예수를 성령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궁금증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어본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 메시아로 알 수 없고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휴거 성도보다 더 흠이 없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더 위대한 것은 성령을 받고 모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휴거 성도만 못한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휴거 성도는 지금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 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큰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휴거 성도는 이제 세례 요한이 소유하지 못하였던 성령을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은혜로 성령을 모시고 있다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주님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죄를 짓고 허물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어 죄 없다 하시는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마음 깊이 모시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휴거되어 올라갈 때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실한가 하고 물을 때에 직접 그렇다고 대답을 아니하셨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확인하려면 이 5가지의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시었다. 믿는 사람은 표적이 항상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는 기적에 주님을 믿고 주님같이 행할 때 나를 믿는 것이요 내가 너희 구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5가지의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 교회에 계급이 올라가서 목사, 박사 등등 사자가 붙어있다 하여도 실족하여 넘어져 지옥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세례 요한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나나 모든 세상에 산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6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재산을 팔아 바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충성한다고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 실족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의심 없이 구주로 믿고 살다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 생활하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한 5가지를 내 것으로 삼고 나도 이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아야 한다. 소경은 봐야 한다. 육신의 소경도 예수님의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하였다. 소경이 눈을 뜬 사람들을 보면 자기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들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부르거나 간구하여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여기에 나오는 2 소경은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는 수고를 하였다. 하지만 휴거 성도는 영의 눈이 떠져서 부르짖는 수고와 주님께 소리 지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 영의 눈이 떠져서 밝은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세계, 새롭게 된 세계를 보기 원한다면 주님을 소리소리 부르짖으며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 체면 염치 다 버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각오를 갖고 주님을 애절하게 불러야 한다.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주의 손으로 휴거 성도의 눈을 만져 영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하는 수고를 아끼는 사람은 영원히 열리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거나 볼 수 없는 것이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휴거 성도의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여리고의 2 소경은 예수님께 소리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때에 무리들이 시끄럽다 하며 조용히 하라 하며 제지하여도 염치 체면 다 버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부르짖었다. 이번 기차를 타지 못하면 영영이 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러한 다짐과 노력과 열심히 주님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소원을 묻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이다.
오늘 급박한 이 때에는 기도만큼은 부르짖어 할 때이다. 주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소원을 즉각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예수님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에는 그냥 말씀으로 하여도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소경에게는 손을 대시는 수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된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따라 나가는 수고를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수고한 일이 없이 그저 공짜로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기도를 하는 수고를 하고 순종하는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수고 등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수고가 있어야 예수님도 성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수고를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거지 바디메오도 역시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주님을 부르는 일을 할 때에 이미 지나가신 예수님이었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소원 풀어주신 주님이시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때가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라 하여도 주님을 계속 부르짖고 찾으면 많은 사람의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주님은 발걸음을 돌이키고서라도 나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것을 알기 바란다. 주님을 찾는 일에는 실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이 나를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영의 눈이 열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소망의 복을 받길 바란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더니 눈이 열린 것이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는 수고를 하였고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수고를 한 것이다. 소경이 본다는 말씀은 소경의 눈을 번쩍 뜨는 기적을 말한 것은 아니다. 죄악의 눈이 멀어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소경같이 살고 있는 자가 신령한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감긴 상태에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자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데도 흑암의 세상이 좋다고 하며 아직도 멀었다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소경인 것이다. 왜인가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우상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자의 육적인 것만 보인다면 이 사람은 소경이 된 사람이다.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휴거 성도는 자기의 영의 눈이 뜨인 눈이 되어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신 바가 된 신령한 눈을 갖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본향집인 하늘 천국이 보이고 하늘 상급이 보이는 신령한 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신령한 눈을 열고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서 성령 충만을 받은 휴거 성도로서 새 예루살렘성이 능히 들어가는 자인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나의 눈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 도우심을 받아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밝은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성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눈이 열린 휴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안진뱅이가 걸어가며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켰고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성령을 받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쳤고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사도행전 14장 8절, 예수님이 감기 환자를 고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능히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상략한 것이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뛰게도 하신다. 주님의 시간대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신앙의 안진뱅이가 지금도 많이 있다. 신앙의 발전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안진뱅이들이다. 모태 교인들이 신앙의 열심을 내어 보이지 않고 보수 정통만을 지키고 고집하고 앉아있는 신앙의 안진뱅이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새로운 감격을
경험하는 보혈의 크신 은혜 속에 참여하길 바란다. 새로운 세계인 저 천국을 사모하며 공중휴거 반열에 들기를 날마다 기대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안전뱅이가 된 발목신앙, 무릎신앙이 된 자는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란 문둥이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과 죄악을 상징한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문둥이가 된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보았을 것이다. 모세 때에 미리암이 불신하고 원망할 때 문둥이가 되었고 우시야 왕도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할 때 문둥이가 되는 벌을 받았다. 문둥병은 죄와 저주를 상징한다. 누가복음 4장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오직 그 중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하나만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여도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많은 문둥이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둥이입니다. 이 죄악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시는 것과 같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내 모습을 보일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죄사함을 받은 기적, 의롭다함을 받은 기적, 깨끗함을 받은 기적 등 주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은 기적을 다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저주에서 죄사함 받아 깨끗해져 거룩함을 입고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과 더럽고 추함을 인정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은혜이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하였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였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귀머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며 힘들게 고치셨다. 왠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귀머거리가 많이 있고 이 귀머거리를 고치게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귀를 막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귀머거리들이 많이 있다. 조금 색다르게 새로운 말을 하면 이단이다 하고 찍어버리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 교인들이 그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다고 말을 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에 맞는 말을 할 때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된다. 부흥사 목사를 초빙할 때는 그 교회에 맞는 말을 하는 목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항상 낡은 부대에 낡은 술을 담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내 주장과 고집을 싹 쓸어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새 은혜를 접하게 되는 것인데 설교 시간에 귀를 막아버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귀머거리가 된다. 이러한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을 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신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주께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이제부터 시작됨을 증거하셨다. 이제까지 복음의 말씀에 귀가 막혔던 사람들이 귀가 열려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부활의 복음, 공중휴거, 재림의 복음과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소리가 이제 귀에 들려지고 혀에 맺힌 말이 분명히 풀어져서 듣고 말하는 휴거의 복음, 증거인 나팔수가 되고 영원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귀가 열린 것이다. 하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였다. 영이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죽었던 영혼과 믿음과 행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새로운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감으로 냄새가 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이 휴거 성도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인 보혈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새 생명들인 것이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바라보며 잘 살아보길 희망하는 희망 속에 살아간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 휴거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전파되는 것이다. 탐욕자나 거짓된 자, 우상 숭배자, 재물과 명예와 능력과 권세자나 지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참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사모하여 승리한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죄인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문둥이 된 내가 죄 사함받아 깨끗함을 입었으니 역시 기적이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니 큰 기적이고 은혜이다. 휴거 성도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